창세기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의 아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굉장히 부럽죠. 800년, 900년. 그러니까 고려 시대, 고려 초기에, 그렇죠. 고려를 왕건이 지금까지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를 창립한 태조 왕건이 지금까지 사는 거죠. 부러워하시기 전에 은퇴한다면 뭘 먹고 살까 생각을 해보시면 깝깝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들 건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계속 자녀들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500세, 600세, 700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90세, 100세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건조합니다. 일부러 건조하라고 본문 문장 형태도 비슷합니다. 읽으시면서 느끼셨죠? 내가 읽을 차례가 돌아오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느끼셨죠? 재미없어라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자, 5장부터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는 가인의 계보를 쓰셨죠. 근데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를 분리하셨어요. 가인의 초기 계보하고 분리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아담의 계보에는 가인이 없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장자인데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성경이 기록할 때에 이삭과 야곱은 이야기하지만 이스마엘과 에서는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 계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계보를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라고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착각하고 혼동해서 혈통적 계보라고 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계보 안에는 이스마엘도 들어있고요. 이삭은 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에돔 사람들을 정통으로 안 쳐줬거든요. 아브라함의 손으로 안 쳐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자가당착이죠.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고요. 여기서 아담의 계보라 한 것은 왜 가인이 제외됐을까? 장자인데. 이렇게 계보를 분리한 것은 5장에 기록된 이 아담의 계보가 거룩한 자들의 계보이기 때문에 가인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가인이 제외되고 셋이 이어가는 것으로 명시한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따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 이름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나오게 될 구세주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지금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곧 경건한 자들을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혈통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온 세상에 구세주가 오시기 전까지 거룩한 자들이 이 땅에 항상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물론 여기에 나온 이름들 외에도 많은 하나님을 당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사건들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도행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후대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모아두신 게 사도행전이고, 어느 순간에는 베드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베드로는 사역하지 않았는가? 나머지 12사도는 일 안 했나? 일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교회 전승에 보면,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보면 각각의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중간 이후로 보면 바울의 선교 이야기만 나오고 나머지 사도들은 보이지 않아요.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일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족보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세대마다 한 사람씩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의도가 뭘까? 지금 하나님이 이 족보 계보를 통해서 첫 번째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세대의 거룩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내려오고 있는지를 다시 설명하시는데, 첫 부분에 이제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당연한 건데 요즘은 또 이 힘을 줘서 강조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트랜스젠더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제3의 성,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바이섹슈얼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뭐 양성평등이 아니라 뭐 성평등 주장하는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성을 법적으로 존중받되 비판받지 않을 아주 특별하고 아주 특권적인 존중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공산주의죠. 세상에 그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와 같은 똑같은 권한을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것만, 그 특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죠. 왕정시대에나 있었던.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데 왜 그들만을 위한 법이 있어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내가 하는 주장이나 말이 이게 정당한가?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이게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조차 갖지 않은 어리석은 주장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도 반박합니다.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무신론자들조차도 그거는 커뮤니스트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생각이다라고 반박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성은 남자와 여자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을 말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말하죠. 양성평등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똑같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이다. 동등하다는 거죠. 같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동물은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렇죠? 모든 동물은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죠. 그것은 뭐냐면 아담에게 그들을 다스릴 권한을, 소유권을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독 그 모든 것은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건 뭡니까? 너희는 나로 말미암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분류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어디 남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소유로 만드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녀의 이름은 그 조상이 부모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가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 지어준 것은 그 이름 지음 받은 존재가 이름 지은 존재로 말미암았다는 증거예요. 왜 남한테 이름을 지어달라? 그건 약간 유교에서 나온 전통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셨죠. 그들이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했던 존재였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아까운 것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아까운 것, 얼마나 소중한 것, 얼마나 귀한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빼앗아갔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인간에게 마귀가 얼마나 해로운 존재인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 붉은 흙 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사람의 족보는 그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가장 쓸모없는 것과 가장 소중한 것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죠. 붉은 흙으로 만든, 이거 뭐 세상에 우리가 밟고 있는 게 흙이잖아요. 아주 쓸모없는 재료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는 가장 고귀한 것이 만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뭐가 제일 쓸모없는가를 생각해보고 뭐가 제일 소중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쓸모없는 것을 애지중지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인간을 구성하는 육체의 재료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왜 무신론자들이, 유물론자들이 인간을 유기물이나 짐승과 같이 자연의, 지구의 자연 생태계의 그 생태계 먹이사슬의 일부에 들어있는 존재로 보는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 존재이고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소리라고 주장합니다. 자연계 가운데서 겸손하게 자연 속에서 숨죽이고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다른 짐승보다 나을 게 없어요. 돌고래보다 수영을 못하고, 새보다 비행을 못하고, 치타보다 달리기를 못하고, 소보다 힘이 세지 못한 그런 동물일 뿐이죠.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 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요?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담의 후손을 말하는 이 족보에서 하나님은 그 족보를 이어가는 인간들이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보시면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담의 형상,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담에게서 난 셋,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가인이 아니고 셋이 아담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가인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가인도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가인도요. 지금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족보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조상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아담의 형상으로, 범죄한 아담의 형상으로 다 태어났다. 강력하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느 지점에서 가인과 셋의 계보가 나누어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가인과 셋의 계보가 나누어지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 가운데 명시적으로 그걸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의 후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결정적이고 유일한 원인이 된 겁니다. 인간은 짐승과 똑같은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고귀한 존재인 것이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서 죄인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을까? 이 계보는 누가 만든 것이냐? 아담이 만든 게 아니죠. 이 계보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변화가 이들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어떤 경건한 부모가 그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부모가, 우리는 종종 잘못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들 넷이 목사면 그냥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우상이 돼요. 훌륭한 분이다. 아들 5을 장로를 만들었다. 믿음의 가정.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마귀가 나와요, 거기서. 아닌가요? 경건한 부모 밑에서도 불경건한 자식이 나옵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와 같았던 그 사람들의 계보를 추적해보면 실제로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 진짜 경건하고 존경받았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들의 부모가 훌륭한 목사였고 훌륭한 장로였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녀는 훌륭하고 어떤 강도의 자녀를 이렇게 해봤더니 그렇더라.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훌륭한 자녀들 중에 악마적인 사람이 없었을까요?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해서 자기 뜻대로 산 사람 없었을까요? 있어요. 왜 없습니까? 어떤 경건한 부모도 자기 자녀가 경건한 계보에 속하게 되는 것을 결정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결정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지도자에 선출할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걸 왜 써놨냐면 어떤 믿음의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그 지도력에 흠이 생기지 않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힘있게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 장애로 인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성경이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 부모가 가르치면 그 자녀가 반드시 들을 것이라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르치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너희가 믿음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는 사람만 경건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만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그래서 끊임없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르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끊임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신 결과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충성할 뿐이고 말씀을 힘써 가르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겁니다. 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성령이 아니시며. 그래서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아담의 계보와 함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죽음은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들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그 발자취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물입니다. 셋의 경건한 후손들의 계보는 오늘날 도처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인의 후손들은요, 대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셋의 후손이잖아요. 노아와 그 세 아들을 제외하고는 다 멸절했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대홍수로 끝난 거예요. 지금은 셋의 후손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셋의 후손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모두가 범죄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도 이처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타락한 상태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회개 아무리 잘해도 죄인이 태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찬송가 많이 듣고 기도해도 죄인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처럼 믿음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지, 태어나는 아이는 반드시 아담의 범죄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만 하나님이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게 된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먹고 죽으리라는 선언을 알고도 선악과를 먹고 죽었죠.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이 그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이 그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된 우리가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이름이, 비록 이들이 경건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을지라도 이들의 이름이 다 죽음으로 끝났죠. 우리 또한 죽음으로 아담에게 물려받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면 안 죽었겠죠.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노화와 질병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늙어가고 약해져가고 병들어가는데 왜 자비로운가? 아플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나는 죽는 존재다 생각하겠죠.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안 아프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좀 살만하고 돈 좀 생기고 좀 어디 아픈 데 없고 그러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목에 힘주고 사는 우리가 그나마 좀 아프고 몸이 쇠약해지고 그래야 눈도 침침해지고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화와 질병을 주신 것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이 죽음이 징벌로 말미암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음을, 생명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운명과 함께 하나님이 부여하신 경건한 믿음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는 또한 정죄받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죄받고 사라질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받아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거꾸로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900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결국 죽음은 우리 앞에 찾아오는 운명입니다. 900년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100년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그 살아온 100년이 그 900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참된 경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일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이 이 일로 나가가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선포하신 저주 아래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로 늙어가게 하시고 쇠약해져 가게 하심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잊지 않도록 하심을 또한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의 본질을 생각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육체와 우리의 정신은 날마다 쇠약해질지라도 거듭난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생명 나는 그날까지 주 앞에서 온전히 강건한 심령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주를 경외하며 승리하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